이 시간에는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 제수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직접 만나 설교하거나 양육을 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또 복음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으로 바울의 사역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앞, 뒤, 좌우는 막혀 있었고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에게 하늘이 열려 있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열릴 하늘을 향하여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유의 몸으로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할 때보다도 사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중보하고 사역하며 기도를 통해 사역하는 이 사역이 더 넓고 더 깊이 있는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 있는 장면들을 연상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갈 때에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물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를 드리고 그가 거룩하게 한 이후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조심조심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 구약의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줄 믿습니다. 그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면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로움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떻게 해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이죠.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제수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환경이 싹 막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사용하면서 자유롭게 넓은 깊은 사역들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20대 중반에 한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중국의 단기 선교사로 나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에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예자자매입니다. 예자자매는 내몽골 사람이에요. 몽골이 있는데 내몽골이 있고 외몽골이 있는데 내몽골은 중국의 지배를 받는 땅이 내몽골입니다. 근데 이 한국 선교사님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내몽골에 있었던 예자자매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선교사님은 선교할 때도 한국식으로 선교했는데 예수 믿는 예자자매 한국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앉혀놓고 한국말 성경 통독 테이프를 틀어줘가지고 성경을 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비 하나님이셔서 이 예자자매가 한국말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6개월 동안 성경 통독 테이프를 듣다가 6개월 만에 한국어를 마스터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예자자매가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나서 중국으로 나와서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공안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자자매 나이가 20살이었어요.
20살의 여자자매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2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20살이에요. 20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자매는요, 그 2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간들이 자기 인생의 축복이고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 여자자매를 만나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성경 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자자매 앞에 성경책을 확 펼쳐주시면서 오늘은 구약이다, 오늘은 신약이다, 오늘은 계시록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2년 동안 계속해서 신실하게 성경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안 믿는 눈치가 일부보다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공고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속에서 특별한 2년간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자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2년간의 감옥의 시간은 하나님과 특별한 사귐과 영적인 체험이 있는 기도원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특권을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기도의 특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기도의 특권들을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주중에 준비하면서 이 멘트를 쓰는데 생각났던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멘트죠. 우리 중에 여전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멘트를 쓰는데 제 뇌리에, 제 가슴 속에 떠오르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들에게는 제가 실제로 전화도 했었습니다. 성도님이 꼭 들었으면 이 설교를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혹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 혹시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처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문제 연속인 삶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요,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저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오늘 14절과 15절을 먼저 다루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가?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진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돌아보는,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기도의 대상. 시작. 기도의 대상.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요,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란 뜻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인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을 완전히 초월하시는 초월자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다. 우리를 완전히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신데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재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재한다는 말은요, 내 삶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이에요.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의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기시면서 내 인생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온 피조물과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을 내 인생에 내재하시는 나의 아버지로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 한계나 나의 부족함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때에 나의 부끄러움이나 나의 죄악이나 나의 간절한 소원의 제목들을 숨기거나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아랠 때에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내 인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할 때에 내재하시는 내 인생의 아버지이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초월자이시기에 그분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가장 선한 방식으로 채우시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정말 설레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명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한계를 딱 설정해 주십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의 끝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신명기 4장에 보면 그는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 이제 자기의 끝을 알았으니까, 사명의 끝을 알았으니까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깁니다. 그때 가장 우선적으로 주도적으로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도할 때에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재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데 이것보다 큰 복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이거예요. 어떤 단어입니까? 기도할 때마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가 유언처럼 남기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았던 가장 큰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좋은 기도가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음의 기도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성경이 말하는 좋은 기도,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선명한 기도가 좋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신데 내 삶에 내재하시면서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 삶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의 외식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대상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지, 내 기도에 누가 일하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어차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선명하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막 설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의 대상이 선명했다면 예배 대상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초월자이시고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그래서 내 인생의 예배의 대상이 선명하다면 우리는 막 여러분 어젯밤에 막 잠 못 자셨죠? 막 너무 설레가지고 어떻게 내일 예배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오셨죠? 그런데 예배의 대상이 선명하지 않으면 와야 되나? 집에서 하면 안 되나? 유튜브로 보면 안 되나? 그러면서 예배의 대상이 선명하지 않으면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없는 것이죠.
예배 중언부언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선명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초월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내재하시는 내 아버지, 나를 진짜 관심 있어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듣고 계셔서 실제로 내 삶에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기도의 대상이 선명한 기도를,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기도의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의 태도, 시작. 기도의 태도. 우리 3장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본 기도하는 자세는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 보시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런 전쟁 소식을 전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가끔 뉴스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처럼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은 통곡의 벽에서 서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가끔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첫째는 진짜 간절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기도의 대상이신 그분을 경배하고 싶을 때에 그들은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였고, 동시에 본인의 예수님의 간절함을 아뢰는 간절함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간절한 소원의 제목들을 아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간절함을 아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제 죽음을 짧으면 2년, 길면 한 3년 정도 남겨놓고 있는 때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루어진 상태였어요. 이미 바울은요, 이제 노사도였습니다. 당시의 나이로도 죽음을 앞둔 육체의 세역함을 가진 노사도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계시를 경험하였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영적인 신비를 다 경험한, 그러니까 신앙의 요즘 말로 하면 끝판왕, 그러니까 갈 때까지 다 가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노사도가 아무도 보지 않는 차디찬 감옥 속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다 알 만큼 알아요. 이미 신앙의 끝판왕이에요. 그는 이미 노세에 있단 말이죠.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러면 대충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경에 올랐으면 그냥 편안하게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바울은 무릎을 꿇고 있는 걸까요? 첫째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갇힌 것은 너희 때문에 내가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당하는 환난은 너희 때문이다. 너희를 위한 환난인데 너희 너무 슬퍼하지 마라.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감옥에 갇혔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환난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할 만큼 바울의 심장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데, 그분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사도이지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겸비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바울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신앙과 마음이 육체의 표현으로, 바울 안에 있는 그 신앙의 마음이 신앙의 육신의 태도로 무릎을 꿇는 행위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신앙의 형식을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굉장히 젊은 목사 아닙니까? 근데 젊은 목사인 제가 봐도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지금 굉장히 많은 신앙의 형식을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격하고 버려야 될 것은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형식주의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목욕시키고 나면 뭘 버려야 됩니까? 목욕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목욕물을 버리다가 목욕물 버리려고 하다 뭐도 같이 버린 겁니까? 아기도 같이 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건요, 신앙의 형식을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주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형식주의가 뭡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마음은 아닌데 그런 척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육체로는 무릎을 꿇고 있지만 마음은 뭡니까? 빳빳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리지 말고 여전히 유지하고 회복되어야 될 건 뭐냐면, 신앙의 형식은 우리가 유지하고 우리가 소중히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이 있다면 그게 신앙의 형식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의 예의와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렌스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몸의 자세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몸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배하는 동안 몸의 자세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몸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렌스키가 말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식은,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태도와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청교도들은요, 주일날 나올 때에 가장 좋은 옷, 가장 비싼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옷 입고 나오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옷 입고 나왔습니까? 청교도들은요, 주일날 입고 나갈 옷, 주일날 교회 갈 때 입는 옷을 평상시에 절대 입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옷이고 가장 귀한 날 입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 절대 입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집과 교회가 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철저하게 복장을 갖추면서 준비된 모습으로 교회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토요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토요일 날은 그들이 노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주일을 준비하며 가장 아름답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는 날이 토요일이었고요, 주일날 가장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날이 바로 토요일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 요즘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예배 10분 전에 오세요. 여러분, 과거 청교도 시대 이런 말 했으면 교회에서 치리받았을 것입니다. 과거의 청교도들은요, 최소 예배 30분 전에 모여서 그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했었습니다. 그 정통이 그대로 이어져 한국 교회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릴 때 30분 전에 뭐 했습니까? 장로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찬송가 몇 장 합시다 하고 공과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분, 제 때만 해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아무 돈 드리면 안 된다. 농협 가서 신권으로 바꿔라. 바꾸고 나면 그걸 그냥 드렸습니까? 손수건을 올려놓고 다리미로 쭉 달려가지고 푹 해가지고 다리미로 쫙 달려가지고 그걸 봉투에 넣어서, 그게 또 이렇게 꼬개지면 안 되니까 성경책 같은 데 넣어가지고 헌금을 들 때 두 손으로 이렇게 넣도록 배우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보면서 이야, 형식주의나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존경의 마음들이 모습으로, 태도로, 예의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어쩌면, 우리의 태도들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은 어쩌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우리 배용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받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감동이 있고 재미있고 은혜가 되는 설교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좀 거슬리는 말이나 나에게 아픔을 주거나 내가 좀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들리면 설교자가 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고 우리 배용기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쭉 까는 이유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거슬리거나 나 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거나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거나 정죄가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교자인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의 가장 앞자리에 저 자신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왜 이 모양일까요? 왜 우리는 예배 시간 지각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마음의 기대감도 설레임도 없이 아무런 사모함 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예배 시간 습관적으로 졸고 있는 것일까요? 1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설교자들은요 누가 언제쯤 조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깨어난지도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1부 때 일부 성도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1부 때 무조건 조는 성도님이 2분 계십니다. 이쪽에 한 분 계시고 저쪽에 한 분 계시는데 오늘 이상하게 설교 때 안 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안 조시냐고, 조셔야 오늘 설교가 마음이 비수가 되어서 다시는 안 졸 건데 왜 깨어 계시냐고 제가 오늘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어디에 앉은 성도가 언제쯤 조시는지 우리 목회자들은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피곤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반영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서영교 집사님이 간증할 때 나오기도 했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대부분 다 조는 사람들은 항상 좁니다. 그 오늘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간호사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저분은 밤을 꼴딱 새고 교회 나오세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조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해서 졸거나 안 피곤해서 뭐 졸고 이런 게 아니라 조는 사람은 항상 조십니다. 대부분 영적인 습관이고 조심스럽지만 그것이 어쩌면 오늘 지금 한 번도 안 졸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신비로운 일들이 한 번도 안 졸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대부분 조시는 분들은 습관이거나 혹은 그것이 영혼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원초적이고 유치한 대입이지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칩시다. 아니 우리가 만약 방탄을 만난다고 칩시다. 아니 우리 권사님들 좋아하시게 영웅 씨를 만난다고 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 만약에 손흥민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 인생의 그 직장의 연봉을 결정하시고 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할 기업의 회장을 이 시간 우리가 만난다고 칩시다. 그럼 그 만남을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아무 옷이나 입고 이러면 오시겠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설레임 없이 그 모임의 자리에 가겠습니까? 그 사람과 대화 속에서 여러분 졸고 계시겠습니까? 영웅 씨가 누나 이러는데 여러분 조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기도할 때에 초월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그분 앞에 서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 앞에 예를 갖추지 못해요. 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존경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설레임의 마음은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시편 95편에 보면 시인은 우리의 예배의 태도, 기도의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시인이 고백하는 또 우리에게 건면한 예배의 태도는 이것인데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며 감사한다는 건 그분 자체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엎드리는 것은 내가 낮아지면서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분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하고 있어요. 내가 높은 태도를 취합니다. 내가 예배를 받고 감상하고 예배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사용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패역함과 우리의 타락한 본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지를 돌아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열정적이고 겸손하며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위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의 위치, 시작. 기도의 위치. 14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이런 뜻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결론 맺으면서 오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삼위일체, 우리의 구원, 그 다음에 천국, 교회, 교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집약적으로 들어있었던 걸 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뭐가 시작됩니까? 그런 교리를 근거한, 그런 말씀을 근거한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과 교리, 삶 한 중간에 오늘 바울의 기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뭐죠? 우리가 알고 믿는 대로 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풍성함, 교리의 진리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안다고 해서 그렇게 4장부터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능력 있게 내 삶에 말씀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지식, 교리의 지식이 그냥 죽은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열매 맺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지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쁘고 교만한 사람이냐면 그 좋은 진리를 가지고, 생명과도 같은 진리를 가지고 우리 남을 판단합니다. 이게 맞는데 저건 틀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안 하고, 이런 말하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진리와 교리를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교리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며 내 삶을 바꾸어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정죄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제가 진짜 사랑하고 홀딱 빠져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자 아니고요, 신학자였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신학자 목회자가 계셨습니다. 제가 인생의 낙이 뭐였냐면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그분 설교 듣는 게 제가 최고 기쁜 일이었어요. 그분이 설교한 걸 보면서, 그분의 책을 보면서 막 그분 따라하고, 막 심지어는 그분이 설교하는 장면들이 막 꿈에도 나올 만큼, 저희 아내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제가 그분을 사모하고 흠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다니고 있는 신학교에 강사로 오신다는 겁니다. 와, 막 심장이 너무 두근대가 막 입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분을 진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너무 절호의 찬스라서 그 VIP들이 차를 대는, 외부 강사들이 차를 대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 앞에 제가 딱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내리면 목사님 저 좋아합니다 하면 사진 한번 찍으려고 딱 있었는데 세상에 거기에 오만 떼만 사람들이 다 줄 서가지고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총장실 앞에 제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총장님 만나고 나올 때에 밖에서 목사님 사랑해요 하면 사진 찍고 싶어서 딱 했는데 그분이요 세상에 총장실 문을 열고 탁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사투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우라 사투리인가요? 외령 모르게 하여튼 아우라, 그분에서 풍겨 나오는 그 영적인 아우라에 확 해가지고 제가 부끄러움이 많잖아요. 놀래가지고 제가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꿈에도 진짜 나왔던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한번 말 한번 걸어보고 싶고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엄마 가까이 갈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체프를 들 때 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체프를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1시간 반 설교하셨는데 그분의 음성, 그분의 손짓, 그분이 설교하실 때에 조그만 종이에 써서 이렇게 설교하시거든요. 요걸 종이를 탁 드는 각도도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모든 게 다 환상적인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인생의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네가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세계적인 신학 전설을 만드시거나 온 세계를 어떻게 하실 만한 뭔가를 하시거나 한국 교회를 위해서 뭘 하시거나 이런 걸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 저에게 한 가지를 물으신다면,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냥 평범한 저 같은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목회자이자 신학자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게 있는 마지막 소원은 지금보다도 조금 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깊이 만날수록 더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당 못할 진리와 복음의 은혜가 주어졌죠. 근데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런 패역함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는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위치를 통해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진리와 교리가 진짜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신가?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내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태도는, 그분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영혼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분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바르게 그분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론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